오늘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설교하는 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찬양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서 벌떡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김선영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까운 분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난 생전에 보지를 못했는데 보석과 같은 분인데, 살아계셨으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계셔서도 내가 모셔다가 집회를 할 참인데 너무 가셔버렸어요. 그분이 설교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느 데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앞에 섰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멀찍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이 신랄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네킹이 서 있더라. 마네킹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 생명이 떠나버린 마네킹 권사, 허수아비 집사, 뒤에서 설교하기 전에는 다 열심히인 것 같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같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앞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사람이 보여지는데 그런 허수아비, 마네킹,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모습을 봤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약 15년 전에 중국에 장춘이라는 것을 가서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 놓고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 그 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한 80%가 조선족이고 20%가 한족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 가무가 뛰어나더만요. 남자분들도 막 바이올린을 키고 말이죠.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때 제 눈에는. 앞에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고 찬양하는데 아주 쉽게 연주들을 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 가무가 몸에 배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절로 춤이 나와버리고 절로 막 가락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우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 얼마나 막 대단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이야.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요, 7, 80%가 다 자버리는 거예요.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땀 흘리고 일어나서 흥분하던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우리처럼 중간부터 좋은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기도하고 딱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절반이 자버려. 좋은 정도가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물론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은, 영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실체로 봤어요. 찬양할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 완전히 영적으로 깡통들.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느낌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뭘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가무에 취해가지고 문화 행사처럼 저는 느꼈어요.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었구나. 감히 말하지만은 제가 돌 맞을 각오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얼마나 살았는가.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부터 흉내내지 말고 진짜가 돼야 된다. 진짜 예배자. 연설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던지는 설교가 돼야 되고 관중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설교자가 누가 있든지 간에 찬양이 어쨌든지 간에 반주가 어쨌든지 간에 소리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앉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텅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고사 직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한다.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30년을 앉아있으면 뭐하겠냐? 영이 죽어버리는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아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거듭나게 되고 죄를 고백해버리고 말씀 듣는 중에 디스크가 나버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이 나버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불면증이 치료돼버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복받쳐가지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부부 사이가 화합이 돼버리고 믿던 시어머니가 용서가 돼버리고 집 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고 제 목회 가운데 그런 열매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셀 예배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말로만 믿는 건 필요 없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애곡하여도 눈물이 안 나는 A.W. 토저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배냐 쇼냐? 쇼하지 말아라. 공연 보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박자가 틀리면 어때요? 가락을 놓치면 어때요? 음정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설교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떠며 전기불이 나가면 어떻고 추우면 어떻고 따뜻하면 어때요? 본질이 빠지니까 자꾸만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고 주차장이 있니 없니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있고 본질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야성을 회복하고 그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 반드시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뜯어고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대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되는 것 반드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18번째 시간인데 나의 쓴뿌리를 제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인데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마귀, 고집, 절망, 배신, 상처 이거 자체가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뉘앙스 자체가 쓰다라는 말도 역시 환영받지 못할 만한 단어입니다. 쓰다 누가 쓴 것을 먹고 싶으며 누가 쓴 인생을 살고 싶으며 누가 쓴 말을 하고 싶으며 누가 쓴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쓴 말을 내뱉게 되고 쓴 말을 듣게 되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말이죠. 원치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라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 인생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노력해도 안 돼. 행복하고 싶어도 안 돼. 잘 살고 싶어도 안 돼. 그렇게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나와 뜻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전후를 좀 살펴보면서 왜 모세가 이런 엄중한 경고를 했으며 과연 그렇게 되므로
우리 인생에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생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 결과들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아시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 4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긴 설교를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 태워가지고 이제 모세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단 3명 남았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 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 기성 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성장한 그 젊은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 조상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았고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로 하고 가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거라. 요지는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율법을 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받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너희 인생에게 독초와 쓴 뿌리, 쑥의 쓴 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 인생을 용서치 아니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라는 말, 쓴 뿌리, 쓰다라는 말과 뿌리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쓴 뿌리라는 말은 없지만 독초와 쑥이 쓰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뿌리, 쓴 뿌리라는 말도 과언은 아니죠. 쓴 뿌리, 쓰다는 말과 뿌리라는 말이 딱 결합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저히 뿌리로부터 확 쓴 이 뿌리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확 뿌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도무지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뽑히지 않나. 노력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선을 행해도 안 돼. 이것이 깊게 뿌리내어 있는 상태. 이 쓴뿌리.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는데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견고한 진. 들어보셨죠? 견고한 진. 아무리 무너지려고 해도 안 무너져. 됐나 싶으면 또 살아나. 됐나 싶으면 멀쩡해. 이제 해결했나 싶으면 내 안에 쑥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쓴 뿌리, 우리 인생의 쓴 뿌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커다란 숙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그것이 내 발목을 확 잡고 있는 것. 그 상책이, 그것,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치료를 막아요. 그것이 내 영적 성장을 막고 있어요. 그것이 문 밖에 임한 축복을 막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막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일어난 결과,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그 열매를 나타내 주신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초와 쑥의 쓴뿌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일어나는 나쁜 열매들. 우리 인생에서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보이지도 않지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얼굴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얼굴이 안 좋다는 거, 얼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화장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 안색이 안 좋다는 건 내 몸이 안 좋다는 거. 내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눈이 충혈돼. 그 눈도 문제지만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물건을 떨어뜨려. 손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찜질한다고 나을 것 같아요? 침 맞는다고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입이 돌아가. 말이 막 헛나오고 입이 돌아가고 침이 나오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무리 입에다가 뭘 해봐요.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드러나는 것뿐. 기침이 그냥 납니까? 열이 그냥 납니까? 이마에서 열 나죠. 아무리 이마를 치료해봐. 그게 낫는가? 그게 내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왜곡되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걸 일종의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사 인생의 쓴뿌리를 주므로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 첫째, 강팍하여 듣지 않게 된다. 19절이에요.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강팍해가 이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의 경고. 부모가 자식에게 너 그러다 망한다, 그 말은 망해란 소리가 아니에요. 망하지 말아라. 망하지 말아다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큰일이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너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 너희들에게 독주와 쑥의 뿌리가 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여 인생에 이미 쓴뿌리가 돋아나가지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반성하거나 주께로 돌아오지를 생각은 하진 않고 오히려 강팍하여 듣지 않고 뻔뻔해져 버린다. 다 망하더라도 우리는 안 망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자기를 과신하느니. 그래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에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뭐라고 무시당하냐? 돌려서 말을 했지만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개. 주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얼쏘이다.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인정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심한 말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가나안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은 개예요. 베드로는요, 지금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흰 것을 희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 인생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팍!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인정. 정확한 인정.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미션을 줬냐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거다. 바로 앞에 가서 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봐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리까?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나이 80에 됐는데 그때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이제 알았어요. 나는 이제 나를 알았어요. 우리 신학할 때 그런 소리 했다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선배가 야야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다 목사 되려고 왔지요. 그러시고 목사 되려고 왔지.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어. 속으로 목사 되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되리라. 막 그러고 막 떡 앉아가지고 막 1학년들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웨슬레처럼 한국교회를 흔들어 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앉아가지고 있는 거지. 그때 선배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첫 시간부터 아주 찬물을 확 끼웠는데 자기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1학년 입학할 때 전부 목사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2학년 올라가니까 아이고 장로나 되면 다행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3학년쯤 되니까 집사나 될 수 있을까? 4학년 되니까 예수나 똑바로 믿어야겠다 그랬다는 거야. 첫날부터 기물 확 빼더라고. 그 말이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된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한국교회를 흔들기 전에 나도 못 흔드는데 나 하나도 못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선배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배니까 나도 여러 번 말할 때 다 그래 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니더라.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더라. 이제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되게 못됐습니다. 아세요? 알아? 나 굉장히 못된 사람이야. 정말로 나는 못된 사람이야. 안 된 놈이야.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아세요? 알아요? 그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성질낼 거 하나도 없겠네? 막 무시해도 되지요? 막 함부로 해도 되지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대우하면. 아무튼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 자기를 정확히 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쓴뿌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 마른 땅, 젖은 땅 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 자기들이 뭔데?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지. 힘들면 다 힘든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그건 자신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이게 바로 쓴뿌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쓴뿌리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과장하게 만들어서 현실 감각을 얻게 만들어서 내 자신을 적게 사랑하여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한참 한국계 치유라는 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아다녔어요.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왠지 열매가 안 나타나. 됐나 싶으면 또 턱 넘어져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저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짓을 하고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목사도 쓴뿌리가 있고 목사도 부족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가 전체가 소용돌이 빠져버리니까. 안 그렇겠어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쳐버려.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도무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치유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적 치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근데 저는 그것이 50%만 내는 맞다고 생각해.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심령을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해버려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못한 채 겉에만 자꾸 빨간 약을 바라죠. 파스만 발라줘.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지. 울고 막 힐링이 일어나고 막 끌어안고. 근데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인 거야. 왠지 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 심령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내 죄악을 내 속에서부터 찌꺼기까지 완전히 토설하고 뱉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치료 안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마사지만 받고 바스만 바르고 덮어버리고 위로만 받고 격려하고 불문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계속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기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한 거야. 그냥 아프다는 거야. 나만 아프다는 거야. 30년 전 상견례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마땅 하니까 내 아들이 훨씬 잘났는데 그래 이렇게 찌려보면서 쓴웃음을 지면서 툭툭 던진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 뒤로부터 시어머니만 보면 그것이 생각이 나. 그놈의 상견례. 그래서 30년 동안 내 안에 그것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여기도 한 2명 그런 분이 앉아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첫 아이 가져가지고 입덧이 심할 때 밤늦게 퇴근한 남편한테 바나나 좀 먹고 싶어. 바나나 좀 사와. 그때 이불 속에서 성질을 팍 내면서 미쳤구만.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버리는 그 남편을 보고 그때부터 바나나를 쳐다보질 않아버려. 30년 동안. 결혼하고 첫 명절 때 고향 땅에 내려갔는데 아내가 늦잠을 자고 자기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얻어 먹고 있었어. 그 뒤로 마누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30년 동안. 그러면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밖에서 상사한테 시달림 받고 하루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돈벌이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입덧이 심해서 바나나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안 사온 그 남편. 그 남편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처음 간 명절 긴장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어떻게든지 책 안 잡히려고 하다가 새벽녘에 뒤척거리다가 잠깐 늦잠 자버렸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 밥을 허겁지겁 먹어야만 했던 그 아내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옹졸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더라. 쓴뿌리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제가 보니까 요새 들어서 내가 더 느끼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먼저 전제되어야 할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를 고백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통과하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쓴뿌리는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쓴뿌리를 주님께서 치료하고 위로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자에게 쓴뿌리가 나게 하고 그 쓴뿌리를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여튼 성경에 이런 말씀도 드물 정도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엄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자는 사해주지 않는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화력과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이 심판과 저주를 쏟아붓겠다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쓴뿌리의 열매예요. 쓴뿌리의 열매. 이 모든 심판과 저주의 쓴뿌리의 열매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 쓴뿌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어긋남, 우상숭배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산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요, 건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심령이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여러분 셀 식구들 나눠봐요. 한 명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판단하고 있는 나는 온전하냐?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야, 저 목사님 왜 자꾸 저러지? 그런 거 있죠? 안 넘어오네.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만나면 있을까 없을까?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막 깜짝 놀랄 때 있죠? 네, 솔직히 있잖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몇 년 지내다 보면, 와! 막 뒤로 기절해. 아우. 이런 부분이 있네. 와.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요,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가보면 위장장애 있지, 관절의 병이 있지, 신경통이 있지, 불면증이 있지, 편두통이 있지, 당뇨가 있지, 혈압이 있지, 하다못해 습진 무좀이라도 있어. 하다못해 티눈도 있고 치질도 있어. 우리나라 국민 50%가 치질 환자예요. 여기도 절반은 치질이야. 지금 다 수술한 사람도 꽤 있어. 근데 신방을 안 받지. 제가 옛날에 신방 가가지고 치질 걸린 사람을 터뜨려버리고 온 사람이야. 가서 아는 병이니까 치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창고에 가더라고. 가자니 민망할 것 같고 안 가자니 섭섭할 것 같고. 그래도 가자. 민망한 것이 낫지 섭섭한 것보다는 안 낫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대원들을 막 7, 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화기애애했죠. 왜냐하면 뭐 큰 병이 아니잖아. 치질이잖아. 치질. 겨우 치질.
그러자 막 가서 막 한바탕 웃겨버렸지. 막. 문제는 돌아온 다음에 터져가지고 재수술했다는 거예요. 재수술. 터져가지고. 그 뭐라 웃으래? 조심해. 웃을 때도 조심해. 터진 수가 있어. 하다못해 다 그런 병이 한두 가지씩은 저 여러분에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혼의 병도 다 있다. 인정하시라니까?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다. 이 밤에 우리가 환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병든 자예요. 겉만 멀쩡하지 뭐 장로님, 뭐 선교사님, 뭐 집사님 다 전부 병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독이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가 드러나. 그래야 정상이야. 교회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에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 으이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을 해야지. 기대하지 말라니까 아멘을 하고 있어? 기대를 해야지 이 사람아. 기대를 해야지. 무조건 아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 종합병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예 그걸 전제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 병원이잖아. 병원. 아,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다니는 거 당연하지. 병원에 침대에 누운 사람이 아파요. 그럼 왜 아파? 그렇게 말해서 하나도 없어. 응? 약 먹어. 왜 약을 먹어? 병원에서 그렇게 문서 하나도 없어. 링겔을 꽂고 병원에 복도 다니는 사람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도 없어. 다 그러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팔에 기부수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목에 디스크하고 목에 기부수하고 있고, 어떤 인간은 쩔뚝발로 돌아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이렇게 쳐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전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죠?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여. 내 눈에는 보여. 다 보여. 다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미쳤어. 우리 정상 아니야. 우리는 다 환자야. 아멘. 인정하라니까. 아멘 할 때는 안 하고. 우린 다 환자다. 자, 주먹 쥐고 따라해. 나는 환자다. 완전히 환자다. 중환자다. 우리는 환자야. 환자. 중환자. 중환자가 모인 곳이 제자광성교회. 환자끼리 모이니까 시끄럽게. 환자끼리 모이니까 큰 소리가 나. 환자끼리 모이니까 아파. 환자끼리 모이니까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부끄러울 것도 없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장담할 것도 없어.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공식적으로. 빠져도 욕하지 마!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환자니까. 첫째, 쓴뿌리가 있는 인생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드러나는 열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쟤는 제가 아프구나. 쟤는 저것이 힘들구나. 전부 불쌍하게 보는. 창기도 불쌍하고, 바리새인도 불쌍하고, 헤롯도 불쌍하고, 베드로도 불쌍하고, 가룟유다도 불쌍하고.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주님 그러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네가 죽을 뻔했다.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비방하냐.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너 그렇게 유명하고 싶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하냐? 거기에 사울이 꼬꾸라져 버린 거야. 첫째, 고집스러움이야. 고집스러움. 쓴뿌리가 있는 인생은 고집스러워. 완고해. 완고.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의 열매가 쓴뿌리의 열매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10대의 내 모습이야. 부교육자 때의 내 모습이야. 마음속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순종이 안 돼.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 섬길 터인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끊임없이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때가 되면 뭔가를 해보려고 내 안에 배반의 영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선배들과 부딪혔어요. 선배가 선배로 안 보여. 우습게 보여. 아주 가짠하게 보여. 그래서 계속 선배들하고 부딪혔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과 부딪혔어요. 선생님에게도 앉으려고 그랬어요. 부딪히면 맞다고 고집 부리고.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딪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울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위협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기와 동등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걸 꺾어버리기 위하여. 그건 왜 그럴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 강한 열등감. 열등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남에게 이만큼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것이 내 우상이야. 그것조차도.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진 것도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한번 빠져보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못 빠져요. 아직도 못 나눴는 거예요. 못 내려놔.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해. 쫓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쫓기고. 큰 침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어.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있는 인생은 혈기가 드러나요. 혈기. 여기서 자이로스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도 혈기나고 있는 거야. 말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강력한 혈기야. 강력한 혈기. 부부 사이에 말 안 해버리는 거. 교회 와서 말 안 해버리는 거. 너는 1부에 오냐? 나는 이제부터 2부에 나온다. 강력한 혈기예요. 강력한 혈기. 모세는 젊은 세월 40년을 혈기로 보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혈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40살 때 혈기를 확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이 혈기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혈기 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혈기로 꽉 뭉쳐 살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다. 모세가. 그럼 모세가 어떤 상처를 받았냐? 갈대 상자에 떠밀려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때 느꼈을 그 조바심, 초조함.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았겠어요? 궁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 자연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 아니야.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인정하면서 젖을 먹고 자라났어요. 바로의 공주를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공주를 자기 어머니가 대하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 40년을 모세는 외롭고 힘든 처절한 살아남기 위한 시간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혈기가 꽉 찬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셉은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벼락 출세했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요셉은 혈기가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혈기가 없어. 그의 형제들을 보고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울어요. 형제들 보고 웁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리고 판 게 아니야. 죽이려고 해서 한때. 죽이려는 걸 말려가지고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보고 요셉이 울어버립니다. 통곡해. 그리고 이 형제들끼리서 다투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오. 이만큼도 복수하지 않아. 이만큼도 혈기를 내질 않아. 그거 뭐냐?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도 혈기를 내질 않아. 그리고 총무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해. 그건 뭐냐?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요, 요셉처럼 쓴뿌리가 있으려면 있을 만한 인생도 없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만큼 큰 상처받은 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정하자고 그랬어요. 상처를 받은 것은 훈장이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커서 그래요. 당신 이해해야 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인데? 언제까지 내 아픈 상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기도한 지가 언젠데?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언젠데?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지요. 젊은 날에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할 거 아니요. 나에게 상처 준 그 김집사를 용서해야 할 거 아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김 목사님을 용서하고 와야 할 거 아니요. 언제까지? 내가 받은 상처만 정당화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크고 상처받은 나의 투정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상처가 훈장이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요셉은 이상하리만큼 놀라우리만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서 나이 30살에 어마어마한 책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돼서야 부름을 받아요. 왜 그랬느냐? 그때 혈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혈기를 내질 않잖아. 모세가. 야고보서 1장 20절을 봐요.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의 혈기내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때 의는 뜻의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성내는 사람은 이걸 절대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한 거예요. 80년 동안이나. 그의 뜻은 가상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궁궐에서 뛰쳐나와 그 편에 선다는 게 쉽습니까? 그 뜻은 얼마나 가상해요. 잘못하면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호기로 보면 하나님이 능히 써야 돼요. 물론 그 부분도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이는데. 그런데 모세는 부적합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는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혈기, 성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건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기질이다,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혈기는 수십 년에 쌓아온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밥상 차리고 가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 몇 날 며칠 상관과 아무 필요가 없어. 한 번의 혈기로 인생이 휘청거려 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 예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집안의 형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고 그냥 상처가 많지. 저도 마찬가지지.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 나같이 상처투성인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 시간을 빌려서 저를 통하여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다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시간을 빌려서 집에서 상처를 입은 우리 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똑바로 행동을 하란 말이야. 똑바로. 우리 형님이 어떻게 했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다. 가난이 한이 맺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들고 나름대로 차근차근 단계 올라가서 이제 남 살아볼 만큼 살아보는 수준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월세 전세방을 살고 있었는데 젊은 날에 애 조카 둘을 낳고 조카 녀석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다니고 개구질 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주인 할아버지가 구박을 하는 거야. 뭔 구박을 하느냐. 애들이 잔디밭을 다 헤쳐버린다는 거야. 근데 당신 애들이 했다는 증거도 없어.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런 일이 며칠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확 올라와 버렸어. 우리 형님이. 혈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방 빼버렸어. 대책도 없이. 그리고 멀쩡한 아파트 들어가고 있던 청약을 깨버렸어. 그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집 없는 서름을 당하니까 그 순간 고비를 못 넘고 혈기를 확 내가지고 빌라 반지하를 사버렸어.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파트 사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반지하는 집이 쪼그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샀던 돈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계속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더니 계속 혈기 속에서 반복하고 그렇게 한번 수렁에 빠지니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혈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혈기가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이들도 혈기가 있어요. 확! 학교 안 가! 밥 안 먹어! 처먹지 마. 굶겨버려. 밖으로 뺏어버려. 이걸 어떻게 하냐, 이 혈기.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도 혈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혈기 내버려.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가 버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시골에서 감 따먹는다고 창고에 가서 톱을 가져가지고 감나무를 잘라버리는 목사님도 봤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좋게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그 혈기가 딱 있으니까 그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뭔가 된다 싶으면 그 겁이 와서 물이 끓어버리잖아요. 100도가 되면 바글바글 끓어버리잖아요. 그 끓어버리면 확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년 후 돼버리는 거예요. 10년. 축복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연단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혈기 내버리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자로서 이 혈기의 문제를 반드시 쓴뿌리를 캐내어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등의식과 두려움이에요. 사울왕의 열등의식. 다윗에 꽂혀가지고 가장
인생의 최절정에 있을 때 다윗만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열등의식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 부교육자와 누가 가까이 지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제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6개월 만에 그 교회 그만둬 버렸어요. 못 있겠더래. 교인하고 상담만 하고 있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가 자꾸 캐묻긴다는 거예요. 자리 없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못 있겠더래. 사역을 못 하겠더래.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열등감이 너무 많으니까.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전형적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반대, 믿음의 반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의 열매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두렵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두려움이라는 책을 내가 종종 이야기했어요. 우리 리더들은 다 그 책을 한 번씩 읽어야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절판돼 버렸어요. 그 좋은 책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비판해요. 존 비비어가 어쩌고 저쩌다 뭐 신사도다 어쩌다 저쩌다. 난 신사도가 뭔지도 몰라. 나한테도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시간은 분명히 말하지만 난 신사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신사도라고 그래. 뭐 이렇게 방언하면 신사도라고 그래. 희한하죠. 방언하면 신사도라고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신사도라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면 신사도라고 그래.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신사도네. 물론 영적 현상 가운데 마귀가 속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지. 존 비비어 목사님 두려움에 대한 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아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은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식을 무서워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망을 못해. 사탄이 확 역사해버리는 그 집안에. 질서의 구도를 깨버리는 거예요. 무시받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자식한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래요. 무시하는 것도 큰 범죄지만 무시받도록 허용하는 것도 죄예요. 직장의 상사들이 부하를 무서워해요.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해요. 왜? 건강관계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좋아 보여. 집에 막 손잡고 다녀. 손잡고 다녀. 좋아요. 다 좋아. 얼마나 좋으면 손잡고 다니까. 근데 그것이 순수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 쓴뿌리. 스승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해요. 바로 가르치지를 못해.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 몰라.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지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내라. 믿음으로 지내라. 담력 있게 지내라. 가난해도 괜찮다. 부해도 괜찮다. 가져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눈을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한마디 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너는 청바지가 안 어울려. 평생 안 입어버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확 꽂혀가지고.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살아?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것이지.
너는 머리가 그런 스타일이 안 어울려. 평생 안 해버려, 그 머리를. 한 사람이 한 말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마디 한 말 가지고 평생 그것이 확 꽂혀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만 날 보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 베드로를 보시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대로 그냥 또 돌아다니는 거야. 또 막 설치고 돌아다녀. 막 냉탕과 온탕을 막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 와, 그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와. 그리고 또 변호사 하나 또 데리고 가자. 예, 쩌랑쩌랑 따라다녀. 수업도 없어. 나 같으면 안 가버려.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뭐하러 데리고 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 사탄을 왜 데리고 다녀? 응? 다른 놈 데리고 다녀요. 형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올라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설치되고. 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배신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버려. 사람들이 욕 안 했겠어요? 야, 저 뻔뻔한 안 들려. 막 복음 전환 3천 명, 5천 명. 예수님이 일어나라. 안집에 일어나 버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니요 말지 뭐 막 그러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말고 아멘.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찬양 박자 틀려도 괜찮아. 계속 서서 불러버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막. 누가 한마디 툭 했어. 야, 너는 어디 그렇게 찬양 은사도 없으니 앞에서 찬양 서냐. 우리 교회나 되니까 세워주지. 그런 소리 들을 필요 하나 없어. 내가 너 들으라고 찬양하냐?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야. 설교도 맨날 잘할 수 있어? 못할 수도 있지. 오늘 못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오늘 못해요? 아멘을 잘하라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고 있어.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지 않고 겸손해야 하지만은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어. 강해야 되지만 교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모세 밑에서 40년을 시중살이하면서 확 눌려가지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탁 이어받았어. 잠이 안 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연거푸 3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치유돼 버린 거예요.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오늘 내 인생의 쓴뿌리,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한마디, 나를 좌절시켰던 그 한마디, 나를 무너뜨렸던 그 한마디, 오늘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의 패배로 낙인시켜버린 이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게 함으로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픈 상처와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언어 속에서 너무 나쁜 부정한 말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말해. 더럽게 깨끗하네. 그래.
더럽게 깨끗하대. 더럽다는 말과 깨끗한 말이 절묘 있게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세계 어디를 다녀도 더럽고 깨끗하다는 말은 없어. 근데 더럽게 깨끗하다는 말이 우리는 말이 돼버려. 되죠? 너무 깨끗한 데 가면 이렇게 말해요. 더럽게 깨끗하다. 그 말은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말이야.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듣는 단어야. 좋아 죽겠네. 좋다는 말과 죽겠다는 말은 절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 언어에만 통하는 말이야. 좋아 죽겠네. 따뜻해 죽겠네. 따뜻하면 좋은 것이지 왜 따뜻하면 죽어? 응? 이거 부정적이야. 여유가 없으니까 짓눌려가지고. 저 여자는 또 머리 했네. 네가 돈 줬냐? 네가 돈 줬어?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근데 우는 자들을 우리가 울어줄 수 있다니까요. 이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정말 잘된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기는 쉽지 않아. 왜냐? 내 인생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축복하라 그랬어, 성경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온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친절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라요.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흔들어버려. 내가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쓴뿌리가 제거되어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콜링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그걸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나의 쓴뿌리, 인생의 쓴뿌리를 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치료하고 받고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자야. 인정해야 돼. 저도 환자, 여러분도 환자.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당연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보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분이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저분이 아프구나. 얼마나 아플까? 응?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전부 추수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밤에 내려놓고 주여 고치소서, 주여 만지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상처받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모든 제자광성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내 인생의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해되는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의 트집을 잡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나를 먼저 고쳐주소서. 내가 고침받아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고침받아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고침받아 이 민족이 삽니다. 내가 주었던 상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 모두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에게 주었던 상처, 내 형제에게 주었던 상처, 내 부모에게 주었던 상처, 내 교회에 주었던 상처, 목사로서 주었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상처, 성도로서 목사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아픈 상처들을 갖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악한 자고, 나는 불완전한 자고, 나는 욕심꾸러기고, 나는 자존심이 강하며, 나는 인격적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불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장이요 탐심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죽기로 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받은 자의 기쁨, 용서받은 자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의 흔적과 열매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보다 작전 자에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범람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월의식에 가득 차서 남을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 살아가는 좁아 터진 속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혈기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열등의식과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세정왕 성교회는 병원입니다. 모든 병든 자가 와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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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육체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제 기억에도 없이 어릴 적에 오른팔에 큰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더 몸부림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상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열등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모든 불완전한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에 의식하지 맙시다. 누가 말을 해도 우리가 위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저 아픈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저 괴로워하는 심령을 과거의 정죄로 인하여 오늘도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열등감은 떠나가고 혈기는 뽑혀나가며 주님 닮은 주의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통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인생의 섣부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시키는 이유는 은혜로 살아가라.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은혜다. 내가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나의 피로, 나의 살로 만들었다.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은혜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슬픔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러기에 주님,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하시면 하나님은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승부리가 모두 다 낯을 밝혀주고